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관음보살님이 우리 손자 자폐증을 고쳐주셨다네. 이 내용은 오래전 머물던 사찰에서 만난 노보살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. 그해 가을이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여름 내 농사 지은 옥수수를 따서 햇볕에 말린 다음 뻥튀기를 해먹기 위해 젓가락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알을 땄습니다. 손으로는 못해요. 빼짝 마른 거는 손가락이 아파서 그 젓가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쏠쏠한 재미가 대단하더라고요. 제가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 재미에 정신이 팔려 있는 제게 노부살님은 갑자기 당신의 인생 여정을 들려주셨습니다. 80이 가까운 노부살님이었는데 얼굴에는 모진 세파를 견뎌온 그런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기구하다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.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에 공장 일에 농사 일에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. 처지가 그러하니 시집 또한 잘 갈 수는 없었겠죠. 가난한 농부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두 아들을 두게 되셨답니다.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지 않아 남편의 죽음으로 깨졌으며 그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며 힘든 농사일을 하여 뒷바라지 하였건만 아들 중에 하나가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. 참 얼마나 기구한 여인의 참 운명입니까? 휴 하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. 얘기를 들으면서 막막하고 먹먹하고 그랬습니다. 아이 무슨 이런 팔자가 다 있는고. 초년에 고생을 했으면 그래도 나이 들어서라도 결혼해서라도 좀 고생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든가 하나 남은 아드님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손자 녀석이 자폐증이라는 것입니다. 기가 막힌 일이죠. 보살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몇 번을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.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. 그 이후 보살님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당신이 이 세상에 의지할 때라고는 부처님밖에 없더랍니다.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? 너무나 기구한 당신의 운명을 관음보살님 전에 눈물로 토해내면서 불쌍한 우리 손자 병을 치유해 달라고 빌고 또 비셨답니다.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일찍 절에 가서 기도를 한 다음에 농사 일을 하셨답니다. 오직 관음보살님만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렸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, 기도는. 그래야 성취를 보거든요. 어느 날 기도 중에 산매에 들었는데 보살님의 눈앞에 맑은 개울이 펼쳐졌고 그 개울물에서 손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으며 관음보살님이 손자님에게 물을 끼얹어 주시더랍니다. 그리고 관음보살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. 음성이 들리더랍니다. 이 아이는 5살이 되면 저절로 병이 나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.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. 그런데 정말로 손자님이 5살이 되니 저절로 자폐증이 나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업을 짧게 받은 것이죠. 한꺼번에 쫙 받은 것입니다. 5살이 되니까 자폐증이 나았다는 것입니다. 그 아이도 어떤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.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동업증생이니까요.
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도 평생을 짊어져야 할 업을 5 년으로 단축해서 받고 소멸한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보살님은 오로지 관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. 이제 언제 저 세상으로 갈지 모르는 연세이시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관음보살님을 염송하며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기구한 운명을 사신 분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맑고 밝습니다. 정말 너무 맑고 밝아요. 그리고 매사에 아주 바르십니다. 혹시라도 내가 또 업을 어떤 작은 업이라도 줘서 다음 생에도 또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날까? 혹시 이런 나의 행동이 자식에게 또 누를 끼쳐서 내 자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? 하나밖에 없는 어 자식과 손자 때문에 정말로 바르게 사시는 것입니다. 정말로 바르게 사시더라고요. 그렇게 살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. 저는 이 보살님이 다음 생에는 아주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. 또 그렇게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.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끼리는 나이를 떠나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3차원을 넘어선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. 저 역시 기도를 통해 체험한 세계들을 그런 사람들하고는 터놓고 잘 얘기를 합니다. 그렇지만 글로는 더욱이 방송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.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거든요. 육안으로는 3차원적 시각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세계를 3차원적 시각과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. 여기서 제가 이 자폐증에 대한 어떤 또 실화, 감동스러운 실화 한 가지를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. 어느 큰 스님이 쓰신 글인데 일본에 어느 신도가 이제 상담을 하러 옵니다. 손자를 낳는데 이 손자가 자폐증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미 7 살이 된 거예요, 아이가.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폐증이니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고민이 됐죠. 그래서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. 물론 이제 특수학교 보내면 되지만 참 부모로서는 애간장이 타죠. 그러니까 외손자였던 것 같아요. 그 할머니의 딸의 아들. 그런데 인제 스님이 인제 이게 천안이 열린 스님이었었나 봐요. 그러니까 본 것이죠. 그러니까 할머니의 "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?" 하고 질문을 합니다.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는데 남편이 너무나 바람 피우고 속을 썩이다가 젊은 여인과 눈 맞아서 도망을 갔었다고 합니다. 자식들을 버리고. 자식이 뭐 둘 인지 몇이 있었나 봐요, 할머니가.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 이 할머니도 젊은 시절 이렇게 도망갔으니까 남편에 대한 그 원망이 엄청났겠죠.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먹고 살려고 머리에 진짜 보따리 이고 행상 하고 진짜 고생을 하면서 두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. 근데 다 키웠을 때 어느 날 이 인제 할배가 돌아온 것이죠. 젊은 여자랑 살다가 돈도 다 떨어지고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 뭐 그러면 원래 또 뭐 그런 여자들이 그때는 벌이잖아요. 돈도 떨어지면 예 한마디로 다 긁어먹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. 참 염치도 없죠 사실은. 나 같으면 행렬병자가 되더라도 예 노숙인으로 살아도 차마 염치가 없어서 부인과 자식에게 돌아가지 못할 텐데 아무튼 그랬답니다. 그러니까 막 이 여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랑 딸들이 내쫓은 것이죠. 당장 나가라고 어디 여기를 들어오냐고.
난리를 친 겁니다. 나가라고.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.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. 아무튼 내쫓아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길로 내과인가 어디에서 죽었습니다. 죽어서 인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. 갈 데도 없고 죽는 수밖에 길이 없었겠죠. 굶어 죽으셨는지 좌우지간 뭐 얼어 죽으셨는지 이 할배가 죽습니다.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제 왔겠죠. 할배가 죽었다. 그 시신이라도 장례라도 좀 치러야 될 거 아니냐." 그래도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빠였잖아요. 근데 그것도 거절을 한 거예요. "우리가 왜 그 시체를 치우느냐." 그래서 결국은 인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. 정부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. 가 보지도 않은 거예요, 죽음 현장에. 얼마나 그 한이 맺혔으면.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본인의 업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. 그런데 그 죽은 아버지가 시집간 딸애, 그러고서 뭐 한 달 후엔가 언제 태기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들어온 것입니다, 손자로. 그래서 태어났는데 자폐증으로 태어났어요. 업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자폐증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던 거예요, 그 아버지도. 평생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. 참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 간 거죠. 근데도 또 인간 몸은 받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인제 자폐증으로 그 집안에 태어납니다. 그걸 몰랐죠. 근데 이 스님이 바로 그 할배가 이 아이다 손자를 보고 손자까지 데리고 왔었는데 이 큰 스님께서 "이 아이가 바로 그 할배가 손자로 환생했다." 기구한 운명이죠. 그러니까 뭐 통곡을 하는 거죠. 막 이 할머니랑 그 딸하고 대성통곡을 하죠 거기서. 그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자마자 그러니까 스님이 "참회를 해라. 그래도 이 또한 당신들의 업이다. 그런 남편을 만난 것도 당신들의 업이고 또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그래도 나를 낳아 주신 아버지를 그렇게 박대했기 때문에 초상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이 맺혀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이 맺혀서 자식으로 태어났다." 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. 그때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.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. 이 아이가 갑자기 입이 탁 트면서 "엄마." 하고 부르는 거예요. 자폐증 아이가. 한 번도 태어나서 입을 뗀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엄마 아빠 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. 입을 딱 닫고 살았던 아이가 "엄마." 하더랍니다. 그래서 그 병을 낳은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응어리가 풀린 거예요, 그 아이도. 가슴속에 맺혔던 그 응어리가 풀린 것입니다. 그래서 내 가족이 나한테 하는 어떤 행동 그게 설마 가슴 아프고 왼수 같을지라도 전생에 어떤 업에 의해서 이 생에 만난 것이거든요. 잘 풀라고. 그래서 이 스님이 분명히 할머니 보고 같이 살았을 때 부부로 살았을 때 남편에게 어떤 따뜻한 거를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을 것 같다.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남편은 마음을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, 그 마누라가. 맨날 바가지나 뭐 긁었든지 뭐가 있었겠죠. 뭐가 안 맞으니까. 그러니까 마음이 쉴 곳이 없다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밖으로 돌게 되어 있다. 그렇게 남편을 잘 제도하지 못한 것도 할매의 업이 아니겠는가. 잘못이 아니겠는가.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그때서야 업을 깨닫고 인제 독실한 불교 신도가 되었고 손자는 인제 말문이 트여서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런 인과의 이치를 먼저 아는 것이 사실 수행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걸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내 앞에 오는 모든 인연들을 잘 대하고 잘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.
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생에서 못 풀면 다음 생에 또 만나요. 숙제를 잘 못 풀었기 때문에 낙제 점수를 받든지 뭐 아무튼 좀 미달 점수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인연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일지라도 그 인연과 잘 풀어가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